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5월을 맞으면 참 설교를 하는 저의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어떤 가정은 정말 말 못할 어려움과 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거든요. 혹이나 전하는 말씀이 불편하면 어떨까, 또 전하는 말씀이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제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되나, 나도 잘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닌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나 또한 그 말씀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두렵고 떨리는 또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념일이 있는 것은 이런 기념일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념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종교나 효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교가 그 어떤 종교에 비해 효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더욱 효도 잘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 먼저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자손들에게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잘 가르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본래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잘 들어야 그 말에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을 쓰는 것과 같고 금사슬을 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남자들 중에 금목걸이를 이렇게 거신 분들을 보면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난 언제 저런 걸 해보나, 저거 몇 돈쯤 될까, 한 20돈쯤 될까, 요즘에는 금값이 비싸다는데 난 언제 저런 걸 해보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잠언서 말씀 보니까 아비의 말씀을 따르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금사슬이래요.
여러분, 이 영적 금사슬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옳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를 따라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의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일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도 있지만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큰 사고를 하게 됩니다. 부모의 말씀이 때로는 잔소리같이 여겨질지라도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순종의 범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다 순종해야 되지만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어지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좀 보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순종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렇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겠지만 때로는 어떤 가정은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고 또 부모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고 부모와 단절된 관계를 갖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내게 좀 잘한 것이 없고 내게 많은 상처를 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 단절된 관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단절된 관계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모 공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의무나 사람의 노력으로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년원 선교를 가면은 처음에 조심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부모와의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삐뚤은 삶을 살다가 그곳에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아주 왜곡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정말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를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좋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야기,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어쩌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너가 그 상처를 치유받고 부모와도 회복된 관계를 누리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면 자기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적당하게 거리 두고 부모님을 멀리하는 그런 자녀들 있죠.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는 것은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효도합니까? 오늘 여기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쓰셔갖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쪽 판에 쓰여 있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들을 가만히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훨씬 무겁고 중요한 계명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보다도 앞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맨 앞에 위치해 놓고 계세요.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지킬 때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공경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것으로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하는 것이 공경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해준 게 많아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어렸을 때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잘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분명히 부모님의 낳음뿐만 아니라 돌봄이 있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뭘 해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될 때에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감사치도 않고 거룩지도 않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사는 거거든요.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다 무너질 때 우리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부터, 나부터 부모를 잘 섬길 때 우리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마치 요즘과 같았던 거죠.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어떤 핑계로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어기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역시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한다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어요. 교회 일로 바쁘다고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주 부모님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부모님 전화가 오면 바쁘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그래 놓고 다시 전화 안 걸 때도 많고, 부모님이 오시고 싶어 할 때 바쁘니까 교회 행사 어느 정도 다 좀 끝나면 그때 오시라고 그러면서 오시는 것도 못 오시게 할 때가 많았어요. 오시고 싶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전화 드린다 해놓고 안 드리고, 또 찾아뵙겠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 달이 지나서야 간신히 들렀다가 갈 때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더 부모님 살아생전에 좀 더 잘해드려야지 하면서도 참 그게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니 부모님을 돌아보는 일이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떤 핑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고르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골아 떨어졌을 때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함은 그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춰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렸어요.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거죠. 아버지가 잘해서 공경한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가려드리고 공경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의 룻기를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고 뭐 해준 게 별로 없어요. 해줄 게 없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니들 살 길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룻이란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는 이방 여인 되지 않았습니까? 해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뭔가 해줘야 부모에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모질게 해서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해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축복의 문이 그래서 열리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그 부모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은, 효도는 무엇이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잠언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드리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요? 이번 어버이날에도 통계조사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이더라고요. 역시 돈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 얘기고요. 부모의 마음이 언제 기쁩니까? 언제 활짝 웃고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났을 때, 손주들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은 여러분 자주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 손주들을 데리고 가고 손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찾아갈 수 없으면 영상통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손주들이 전화하고 보여드리는 것, 그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얼마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바쁘니까, 바쁜 거 아니까 뭘 오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지만 여러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돼요. 얼렁하라, 얼렁하라, 보고 싶다 이 얘기지, 오지 말라는 게 우리 생각해 갖고 오지 말라는 거지. 사실은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지만 차마 네가 바쁜 것 같으니 내가 오란 소린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멍청한 자녀들은 그 얘기 듣고서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자주 보이세요.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께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드리세요.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싶어 해요. 함께 보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것보다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내 새끼는 뭘 좋아하는지 다 알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 얘기에 어느 고을에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아들이 생선을 좋아해갖고 생선을 사다가 늘 몸뚱아리 살 많은데 아들을 위해서 주고 자기는 머리를 먹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머리. 그러면서 엄마는 머리가 더 좋단다, 머리가 더 좋단다. 나중에 그 아들이 성공해갖고 엄마한테 뭘 드릴까 하고서는 생선 대가리만 잔뜩 잘라고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나 아세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엄마들이 밥 해놓고 난 찬밥이 더 좋다, 찬밥이. 진짜 찬밥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뜨신 밥 자녀 주려고, 자녀 밥 더 먹이려고 난 찬밥이 좋다. 커서도 우리 엄마는 찬밥을 더 좋아하셔. 멍청한 자녀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도 따신 밥 좋아하세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것, 여러분 입맛에 좋은 것, 부모님도 그거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가셔서 좋은 곳 있으면은 부모님도 거기 좋아하세요. 가시면은요. 네.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리 아프고 뭐 허리 아파서 이런 데 오시면 고생만 하시고 안 좋아하셔.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야. 그러고서 안 모시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거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모시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어르신들 모시고 솔향수목원 가는데 못 가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강릉에 사시면서도 못 가보셨대요. 거기 모시고 가요. 여러분, 모시고 가세요. 저희 부모님도요, 처음에는 다방 커피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스타벅스를 모시고 갔더니 야, 여기 이런 데가 다 있냐, 너무 좋다. 여러분, 젊은이들만 스타벅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도 스타벅스 좋아하고요. 어른들 뭘 시켜야 될지 몰라서 그렇지 시켜드리면 다 잘 잡수시고 다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아유, 우리 부모님 귀찮아 하실 거야, 아유, 우리 부모님 이거 안 좋아하실 거야, 그냥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하던 것만 해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어른들도 자녀와 함께 새로운 데 가보고 싶고 새로운 거 먹어보고 싶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젊은 자녀분들 부모님 모시고 여러분 새끼들만 데리고 가지 마시고 부모님 모시고 좀 다니세요. 부모님 사드리세요. 여러분 먹는 거 부모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해드리세요. 그게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즐겁게 기쁘게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효도하는 거는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억만금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무엇이냐? 부모를 전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부모님 좋은 곳 모시고 싶더라고요. 부모님 위해서 좋은 집 져드리고 싶고, 좋은 곳 모시고 가고 싶고, 좋은 건 누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여력이 안 돼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모시는 게 어딥니까?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 지어드리면 뭐합니까? 얼마 못 살고 가십니다. 얼마 못 누리십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좋은 요양원 모셔다 드리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천국 못 가면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부모님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남은 여생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해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바로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살 수가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 날이 유한하지만, 한정되어 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서 보니까 우리 집에서 빌어먹던 나사로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갖고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할 기회, 예수 생명 전할 기회 놓치지 마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효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